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빌립의 전도.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구세군의 50일 전도 운동이 지금 4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이 바로 유명한 전도자였다는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부터 7명의 집사가 나오죠. 평신도 사역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에 속하는 한 명이었습니다. 즉 평신도 출신 전도자 빌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펼친 평신도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들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점점 그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해졌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유언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역이 있죠.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바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평신도 사역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우상을 섬기고 술객들이 활기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고 사마리아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에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은 광야길인 그 가사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전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누가 만났다고요?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이죠.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누가 봐도 이방인이라고 알 수 있는 에티오피아인이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그림, 수레에서 오른쪽에 있는 빌립이 왼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펼치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자, 26절에서 31절까지 빌립이 누굴 만났다고요? 에티오피아 네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는 에티오피아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을 등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막길, 광야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가사라는 지역의 뜻은 견고하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130km나 떨어져 있는 옛 블레셋 성읍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내시를 가장 중요한 재무 관리, 총책, 오늘날 재무장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궁정관리를 지칭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음이 분명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아프리카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과 에디오피아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29절에서 31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첫 마디가 무엇이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것이죠. 빌립의 이 질문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안해하려는 게 아니라 빌립이 던진 질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그 책 읽는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인의 대답이 매우 겸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질문했는데, 불순하게, 기분이 상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31절 말씀이죠.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구약의 예언서, 즉 성경을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기가 읽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과 에디오피아인의 만남, 첫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인이 뜨거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늘 들고 다니던 이사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겠죠.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간단한 책 한 권을 읽어도 저자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백 년 되고 수천 년이 된 오래된 고전이나 방대한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은
읽는 자체도 힘들지만 다 읽는다고 해도 다 읽은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유명한 고전 문학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쓴 지은이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낱말이나 문장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한 작품, 성경 한 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쉽사리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고전, 즉 좋은 책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고전과 성경 같은 책을 읽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책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잘 몰라도 궁금해하지 않거나 심지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광신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질문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되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생명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32절 말씀 32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볼 때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의 원문의 말씀만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았을까요? 저 양이 예수님이었는지를 수천 년 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그 양이 누구인지를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양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그 양 분명합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도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은 다윗이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항의하거나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역시 공의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어떤 저항도 항의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빌립이 에티오피아인에게 전한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사도행전에는 분명한 답이 나오죠.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빌립의 전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이 복음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빠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계속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을 포함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서 예언한 내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다.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전해들은 에디오피나인이 세례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요 진정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례를 베푸는 모습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인은 깨달음이 있자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세례를 베푼 빌립은 자기 갈 길을 갔고, 에디오피아인도 역시 자기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가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세례는 기쁨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기쁨과 길이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다시 산다는 의미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전 것에서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결코 고난의 길만이 아닌 먼저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인은 세례를 받은 다음 그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을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자신의 갈 길을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에디오피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사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쁨의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런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각각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길을 독립적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을 준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깨달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갈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동양의 스승들 역시 깨달음이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 두지 않고 떠나보내서 자신들의 길을 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이 자식을 부모 곁에 늘 붙들어 두는 게 아니라 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아소도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스아로부터 가이사랴에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빌립은 최종 목적지인 가이사랴에서 약 20년 동안이나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빌립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 후 AD 333년 에디오피아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사진,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하고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자, 이번 주에 저 사진 보셨나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는데 이 사진 보셨나요? 판문점 평화의 집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훈민정음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어떤 그 사진 기자가 찍어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민정음 아시죠? 나라말 싸미에서 고로 되어 있는데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에 보면 사마띠라는 게 나와요. 사마띠. 고 옛날 말이죠. 사마띠라는 말은 서로 사마띠 아니하고 서로 통하지 아니하고 통하다 맞다 그런 뜻이에요. 김일옥님 말씀 맞아요. 우리말로 서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마띠라는 뜻이 고가 오늘의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문 대통령은 바로 이 서로 통한다의 의미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글자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니 뜻을 모르니 서로 통하지 못하느니 훈민정음을 만그노니 저 고가 이상한 글자들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맹가노니 우리 사투리라고도 비슷하죠. 맹가노니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의미이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한글, 너무나도 이 위대한 이 한글을 통해서 사마띠 서로 통하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제 평화 통일을 만들어 가기를 서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남북한의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뭐 비약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치 오늘 본문에 빌립이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과 담임상하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지금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남북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 모양이 부정적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순종할 때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말씀. 정리하자면 빌립의 전도는 순종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순종은 나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장 중요한 나의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앞두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빌립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필요한 복음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나라의 남북 평화의 통일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세군 찬송가 우리 구세군